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객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명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착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 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깊은 좌절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조금의 희망도 나누어주지 않는 존재,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힘과 능력의 끝판왕 앞에서 어떤 생각도 지혜도 목적도 통하지 않는 무력감이 본문 41장 한 장 전체를 통째로 채웁니다. 그 존재는 바로 리워 야단입니다. 어제 등장한 베헤못이 굉장한 힘과 권세를 가졌기에 그것이 산을 습격할 때에는 그 산의 평화가 모두 깨졌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들짐승들이 그 산에서 제한적이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워 야단은 베헤못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를 선사합니다. 리워 야단은 고대 근동 신화, 가나안 우가리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로서 물속에 사는 혼돈과 재앙을 나타내는 괴물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타난 질서들, 흑암과 혼돈 가운데 물을 나누셔서 땅을 만드시며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리워 야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혼돈과 파괴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이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격하는 애굽 군대 등으로 상징되기도 했으며 요한계시록에서는 리워 야단이 갖는 특징들을 이미지화하여 사탄에게 적용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저는
본문의 거의 대부분의 절이 오직 리워야단에 대한 공포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구조를 보면서 이마저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째로 잠식하려 하는 악한 세력의 지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 리워야단은 어제 살펴본 그 기괴한 베헤못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존재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는 공포스러운 문제들에 비견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온통 감싸고 있는 세상 권세의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세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베헤못이 용사 한 사람이라면 리워야단은 군대이며, 베헤못이 파도라면 리워야단은 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 다가오는 비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평화로운 산에 불현듯 찾아온 베헤못을 눈앞에서 죽기 살기로 겨우 떨쳐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리워야단이 보인다면, 저 끝없는 바다처럼 끝이 없는 공포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리워야단이 보인다면 그 앞에서의 무력감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즉, 리워야단과 같은 이 악한 세력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이라도 다 무가치해져 버리는 경험, 모든 희망이 다 꺾이는 그러한 한없는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낚싯대와 바늘이 있어도 그 정도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것을 결코 바다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구속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그것과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있다고 한들 그것을 결코 길들일 수 없으며 누군가와 거래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로도 삼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종속될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그것이 내가 던진 낚싯줄에 잡혔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이러면서 좋아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잡힐 수 없는 존재가 지금 내 손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내게 잡힌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내게 온 것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쥐새끼 한 마리의 소나귀에 잡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말입니다. 반드시 쥐가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고야 말겠죠.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에게 사로잡혀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만약 나에게 길들어진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이 스스로 내 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내가 그에게 길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것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거실 선반에 리워야단이 전시되어 있다면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리워야단과 가까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집 거실 선반에, 책상 서랍에, 마음 한켠에 만약 리워야단을 놓아두었다면 지금 당장 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기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여러분을 잡아먹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리워야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악한 것이라 해도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없는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온통 절망뿐인 것들 중에서도 어떤 무언가를 희망으로 삼아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리워야단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고 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바다에 낚싯줄도 던져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아 잘 길들일 수 있을지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게 만들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결과는 결국 그것에 잡아먹히는 참극일 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가진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결코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것이 내 낚싯줄에 걸렸다는 그 찰나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의 머리부터 잡아먹히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 3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우리가 그것에게 잡아먹히면 그와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왕인 양 서게 되는 것이죠. 욥이 지금까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그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해 왔죠. 이 과정에서 욥은 때때로 자신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자신의 고난이 불공평하다는 점에 집중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려고도 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자유롭게 입증하려는 태도, 리워야단의 특징과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제한된 이해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일 본문 3절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욥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고난과 시련을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한 불평과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시며 모든 이해와 주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강조하셨고 욥은 이를 통해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헤몬 너머의 리워야단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강하여 이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어도 리워야단의 세상이 이 세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종속되어서도 안 되고 굴복해서도 안 되며 그것을 이용하려 하거나 순응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오늘 본문 전체가 리워야단에 대한 공포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 중요한 두 가지를 꼭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리워야단을 비롯한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리워야단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을 통해서도 그것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계심을 매 순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 폭력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귓가에는 무엇이 들리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받지 마시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분, 들려주고 계시는 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그렇게 베헤몬 너머의 리워야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헤몬 너머의 리워야단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시다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